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이 인생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단지 마음속의 고백이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정보와 문화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지금 이 시대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열면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나온 통계, 이 범죄 통계를 뉴스에 보도담다를 살펴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성범죄라고 하면 젊은 세대, 20대, 30대들의 그 같은 세대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범죄의 한 유형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0대, 70대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이 같은 성범죄가 빈번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 범죄학을 다루는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스마트폰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영상에 노출될 수 있는 그 같은 환경이 제한적이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는 전 연령을 초월하여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범죄의 온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원조 교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유해한 영상을 접하게 되면서 이 성범죄가 이제는 젊은 세대들의 범죄 유형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에 이르는 이런 죄악의 원흉이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만으로 우리의 신앙은 사실 지키기는 힘듭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들고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만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기 위한 영적인 연습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또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 훈련이 필요해요. 본문 7절은 다음째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연단, 이 말의 의미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훈련을 가리키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운동 선수들이 평소에 그 경기를 치르기 전에 고단한 정말 땀과 피를 쏟는 그 같은 연습을 가리켜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위 말해 이 운동 선수가 목표를 위해서 땀 흘리고 도전하듯이 신앙인도 경건을 위해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사람을 바꾸지는 않아요. 반복적인 훈련과 실천이 그 인생을 바꿉니다. 신앙은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일전에 이 다큐를 보면서 이 복싱을 하는 운동선수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이 복싱이라는 것이 이 인기 종목에서 많이 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복싱은 주요 스포츠였죠. 근데 이 복싱에도 체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체급을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경기를 하루 앞둔 그 시점에 이 정해진 체급 그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 선수가요 완전히 피땀을 흘리는 연습 가운데 나가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종일 땀을 내고요. 그 체중계를 재기 전에 소위 말해 그 사우나 같은 곳에 이 운동복, 이 방수복을 입고요. 물 한 곳 마시지 않고 완전히 진땀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겨우 그 체중을 맞추고 체중 거기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 날 정식적인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근데 그 과정은요 혹독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한 경기의 한 일면만을 생각했을 뿐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요 그 경기를 치르기까지 얼마나 피땀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 다큐를 통해서 실감나게 봤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단 한 번의 대회를 위해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반복되는 고된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운동선수예요. 때로는 근육이 찢어지고 땀이 흘러도 지칠 대로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훈련이 결국 경기를 결정하고 승부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어가 아니라 우리가 훈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잘 읽지 않고, 마음이 바쁘다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된 신앙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무릎 꿇는 기도,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펼치는 습관,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경건의 연습과 공적인 예배, 이 작은 훈련이 모여서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고 이 세상 가운데 시험과 유혹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는 양육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고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쉽게 무너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점검해주는 그 영적 동력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상반기 사역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한 학기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세요. 그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받고, 때로는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또 함께하는 그 간증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 되고 똘똘 뭉치고 낙심된 마음에 힘과 위안과 용기를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훈련, 제자 훈련과 또 성경에 대한 양육과 DTS와 이 같은 여러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요 단단하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을 위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점검해주는 영적 동력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더 도약하게 되는, 비상하게 되는 그 같은 은혜의 역사가 지난 우리 상반기 다락방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강권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이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은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동체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교통하시며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함께 하시고 서로 한 마음을 모으면서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일으키게 되시면서부터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홀로 하는 신앙생활 얼마나 우리가 시험과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하는 모이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토대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양육과 훈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격려가 있고 책망이 있고 때로는 회복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극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마치 체육관에서 혼자 운동할 때와 함께 할 때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제가 일전에 수영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레슨을 받을 때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요, 그 한 시간을 어떻게든 채워지게 돼요. 그 레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도는데 그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있다 보니까 힘들고 지쳐도요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자유 수영을 한다고 수영장을 찾아가면요,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요, 10분만 지내도 헉거리는 거예요. 한 15분, 20분 되면요 지루하고 또 무료해서요 그 수영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함께하는 그 같은 구성원들 함께 모여서 멤버가 임하게 되면요, 힘들어도요 레인을요 10바퀴 20바퀴도 돌고요, 그 한 시간이 전혀 무료하지 않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운동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 신앙생활이 답답하거나 기도가 메마르게 느껴지거나 혹은 삶에 영적인 생기가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나와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생기가 회복이 되고요, 그 메마른 기도가요 공동체에 함께하는 나의 기도의 동력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샘솟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생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공동체를 통하여 영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결단코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한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물론 한 사람이 해도 하나님 함께하시면 분명하나 우리 주님은 표현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증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아직 다락방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다음 학기 때는 다락방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라요. 훈련에 대한 아직 이수가 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말씀 읽는 것과 혼자 기도하는 것과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새벽 기도 나와서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것도요 질적 양적 차이가 있어요. 집에서는 10분 20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요 1시간도 거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금요 향연기도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혹 성도들이 마음이 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가 처음에 금요기도회 보니까 기도회 끝나고요 정말 5분도 되지 않아서 본당에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정말 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한 2, 3분 지났을까요?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어, 나밖에. 다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금요 기도회가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물론 한 시간 동안 합심하게 기도했죠. 5분도 안 돼서 다 집에 간 거야.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우리 공동체 어떻게 다시 이 기도의 불을 지펴볼까. 그런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요, 제가 보통 그러지 않는데요, 기도하다가 우리 예배 끝나고 제가 안수기도 하고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처음으로 한번 사람 수를 계수해 봤어요. 남아있는 사람. 제가 깜짝 놀랐어요. 5, 60명 정도가 남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간을 보니까 한 20분 지났을까요?
우리 예배가 끝나고 여기 뭐 강단이 우리 장로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이 기도의 불꽃을요 더 불사르게 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모습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물이지만 경건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리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선물이에요. 그러나 내 신앙의 경건의 능력은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저희가 와서는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기도하시면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시면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기도 어떻게 잘할까요? 매일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1분 기도가 아니라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되죠. 어떻게 한날 1시에 기도가 잘 되겠어요? 말씀? 꾸준히 읽어야 말씀을 알죠. 어떻게 한날 1시에 66권의 이 신구약을 내가 관통하는 깨달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경건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더욱더 자라가기 위해서는 훈련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 동안에 이 훈련의 자리에 나온 또 수료하는 우리 수료자들 정말 진심으로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음 학기 때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공동체가 있는 또 다락방과 공적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훈련을 통한 아름다운 빚어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훈련은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가치로 이끌어줍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훈련, 즉 운동은 분명한 유익이 있어요. 저도 신방을 하다 보면 요즘에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의 하나 같은 공통적인 대답은 뭔지 아세요? 걸으면 산다는 거예요. 걸으면 당뇨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의 결과죠. 여러분, 운동은 건강을 지켜주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부임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운동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또 제가 시간이 주어지면 또 산보를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확실히 달라요. 걷고 운동하면요 기분이 상쾌해지고요,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또 일정 부분은 또 도움을 얻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운동은 사실상 일시적이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제한된 유익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경건의 훈련, 즉 신앙의 연습은 금생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유익은 물론이거니와 내세 곧 영원한 생명에까지 영원한 영향을 미침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일석이조인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고 내세에서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서 펼치는 이 말씀은요, 오늘 단지 오늘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든지 양육과 훈련이라는 것,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한 양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모든 훈련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결국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명예, 재물, 지식,
그 모든 사회적 경험은 결국은요 무덤 앞에서 멈추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무덤을 넘어서서 영혼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같은 표현을 하셔요. 이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준비하고 그것을 예비하고 훈련하고 양육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관심,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의 안락함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죠. 또 지금의 성공,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 유익함이 있을지언정 정작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시간표에 무한대를 걸어가는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행사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주어진 이 땅의 삶의 유익함이 중요할까요? 100년 영혼의 관점에서는 한 경점도 되지 않을 영원한 세상에서의 유익함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들이나 마나죠. 그러나 실상은요 우리가 역순으로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는데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남는 시간, 아니 남아도요 겨우겨우 억지로 그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오늘에서 영원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길이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세요? 이 땅의 한 피조물에 이 비천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요 이 땅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시세를 알기 위하여 많은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정보란 것은 이 땅이 지나가는 이 유한한 시대 가운데, 그리고 예측하는 것이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험한 뿐인데, 성경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말로 형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이 쌓이면 이 세상의 것에 덜 흔들리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지도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훈련을 이제 1년을 딱 마무리하는데, 목사님, 누군가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은 제자 훈련 받기 이전과 제자 훈련 받은 이후의 인생으로 저는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분의 고백이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심정적으로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분의 훈련의 초입 모습과 훈련의 마무리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인생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훈련지도 교육자가 지도하는 대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순종 생활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막 기쁨이 넘실대고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체 있는 말씀의 역사가 그 인생을 붙들게 되니까 표정도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져요. 행함도 달라져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삶의 규모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훈련과 양육은 영원한 관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진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훈련은 결단코 낭비가 아닙니다. 내 몸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시간은 돈으로 값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직 제자훈련 받지 않으셨다면, 사역훈련을 주저하고 계시다면, 그 외의 양육에 대해서 여러 고민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음 학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양육이 열려져 있나요? 사실 큰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 같은 양육의 기회가 쉽지 않을 터인데, 얼마나 또 지나간 또 우리 선대 또 교육자들께서 또 그 같은 일들을 피와 땀과 수고를 통해서 일궈내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양육과 훈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일의 영혼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빚어지는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훈련은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본문 7절 상반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영적 생존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유대적인 신화와 또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흔들린지 몰라요. 당시에는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성경이 완전하게 이렇게 집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너 자신을 경건으로 연단하라. 다시 말해 진리를 분별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럴듯한 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한다. 그럴듯한 번영신앙이 넘쳐나고 있고요. 신비한 체험만을 진리처럼 강조하는 감정 중심적인 신앙, 그럴듯한 신앙을 조장하고 있고요.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며 성경을 왜곡하는 그럴듯한 이단적 해석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마치 성경적 말씀 같은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 중심의 거짓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이 더 위험한 시대예요. 차라리 모르면 괜찮아. 아는데 아주 얄팍하게 잘못 알고 있으니 거짓된 이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키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말씀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 신천지 같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만희가 재림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겉보기에는 맞는 말 같으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요, 영적인 그 분별력을 통하여서 감언 이설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분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훈련의 열매입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공동체 훈련, 이 순종 훈련이요,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혼란 가운데서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내는 은혜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를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훈련된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많은 실수를 지켜봤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말씀의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잘못된 영이 들어왔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기도 훈련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민감한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숱한 수많은 축복의 역사가 완전히 다 소실돼 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다 펼쳐져 있었는데.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정작 반응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훈련되지 않으니,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으니 교회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 같은 역사가 비일비재함을 저는 지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지켜보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도 단단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그 눈짓 하나에, 그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그 행동 하나에, 아니면 유튜브 봤던 그 영상 하나에,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그 하나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훈련되고 연단된 자들은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들의 나에게 하는 어떤 행동이나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 있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산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반복적인 훈련과 적용이 없는 한 그 말씀은요, 울리는 메아리 치는 메아리에 불과하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펴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점검하고 이 길이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 요동쳐도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훈련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훈련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훈련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준비하는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의 훈련으로 진리를 붙잡고 거짓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너무나도 강력한 유혹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 같은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하루하루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힘들고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리고 또 지겹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훈련이 종국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요, 그 훈련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 10분 이상의 기도, 우리가 또 70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거 펼쳐서 묵상하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공적 예배가 유명무실에 된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수요 예배부터 그리고 금요 향년 기도에 여러분 참석해 보세요. 기도가 흔들리고 있다? 새벽 예배로 오셔보세요. 여러분, 이 같은 말씀과 예배의 회복과 또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그 작은 실천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훈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충만한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훈련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훈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 훈련이 또 다른 인생으로 전환점을 일으키는 은혜의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오늘 들려주시는 약속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훈련이 다시 한번 불일 듯 회복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우리 모두가 누려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